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거듭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너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진지하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얘기를 듣고 그런 것들은 다 사실이고 그것이 믿어지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솔직히 말하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형제님의 이 질문은, 고백은 솔직한 본인의 그 어려움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고 냉정하게 말을 한다면 아직 이 형제는 거듭난 구원받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독교의 크리스찬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왜입니까? 그건 저희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그냥 믿어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 많지만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요. 반쪽 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이며, 교리가 아니라 그것을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그것이 믿지 못한다면 어떠한 육체도 어떤 인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고 성경이 입증을 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내가 전한 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부활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시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역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주일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의 그런 연례 행사가 아니라, 부활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하시고 솔직하게 그것을 답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 믿어지는가? 나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믿어지는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질문에 그 형제의 질문처럼 여러분 스스로도 진지하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도 부활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도 거짓이다라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우리가 전하는 것도 또 우리의 믿음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또 15절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여러분 모든 분들 진지하게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말들을 많이 지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옆으로 옮겼을 것이다. 그래서 무덤을 잘못 알았다. 무덤 오인설,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기절설, 또 환상을 봤다. 각각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죠.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이원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식, 영지가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지만 영지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몸은 악한 것이고 영혼만 선한 것. 그래서 부활은 영혼만 부활된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도 지금 우리들에게도 영지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되지만 몸은 부활하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을 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몸이 다시 산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자국 난 손과 발, 구멍 난 그 손을 만져보게 하셨죠. 그러니까 몸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자국 난 그 손을 보여주셨다는 거, 발을 보여주셨다. 옆구리에 창자국 난 그 자국이 있었죠. 예수님의 몸, 부활한 몸이었죠. 우리는 어떤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변화된 몸, 신비체로 그 변화된 몸으로 우리도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나요? 영의 부활과 몸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몸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이. 그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부활을 믿기를 바란다 라고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그 무엇보다도 성경이다. 부활의 증거 첫 번째는 성경이 증거를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두 번 나왔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부활은.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다. 돌발적 사건이 아니다. 부활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예언한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언약을 이루신 것이다.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가 구약 모세오경과 선지서 시편 모든 구약 성경은 나를 증거한 것이고 나의 부활을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을 증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기 이것이라가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 구약 성경이 예수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부활을 얘기하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53장 9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려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부자의 묘에 장사되었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왜? 거기 보시면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의롭게 합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했기 때문이죠. 죄악을 담당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6편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며.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썩지 않는다, 부활한다.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22장에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아빠에게 물어보죠.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하죠. 창세기 22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얘기가 뭐예요? 너가 번제할 어린 양이야. 너 잡아 죽일 거야. 이런 뜻이죠. 이것을 히브리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 여기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이것을 영적으로 꿰뚫어보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았다라고 말해요. 이삭이 실제로 죽었습니까? 이삭은 죽기 직전에 아빠가 칼로 그를 찔러 죽이기 전에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실제로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왜? 여기 보면 비유컨대라는 말이 나오죠. 중간에 히브리서 11장 19절 중간에 비유컨대, 이것은 비유다라는 거예요. 뭘 비유한 거예요? 이삭의 번제단, 이삭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어린 양은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비유해 줬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비유한 것이 이삭의 번제단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해주고 있다. 이것을 또한 확실하게 못 받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이삭이죠. 육적 자손은 이삭이에요. 그런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뭐다?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영적인 이삭.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도로 받았다. 비유다. 이것은 예수님을 비유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비유한 것이다. 이삭이 아니라 곧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내 자손은 이삭이 아니고 그리스도다. 육의 자손은 이삭이지만 이삭의 번제단 사건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비유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해석을 갈라디아서가 해석해주고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성경 모든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 할 것 없이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언약이 성취된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이삭을 향한 히브리서 기자와 갈라디아서가 해석해 준 내용, 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 그 자손은 여러 자손이 아니라 한 자손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서가 못 받고 있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비유컨대 이것은 비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구약에 있는 예언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은 성경대로, 부활의 증거 첫 번째는 성경이다. 여러분 성경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다. 부활의 첫 번째 증거 성경. 또 하나 볼까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어있다 다시 이제 물고기가 뱉어내서 살아나죠. 이것을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은 나의 부활의 표적.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표적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자꾸만 하니까 너희 이 약한 세대여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예수님의 그 요나의 표적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는 부활을 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하고 있죠. 요나서 2장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요나이지만 직접적으로는 1차적으로 요나를 말하지만 2차적으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우리 한번 집에서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러분 지금이 그런 세대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계속해서 기적 보여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적 보여달라고, 표적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계속 표적, 기사, 이적만 구하는 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의 근원이시고 가장 은혜의 근원이시고 신비 그 자체이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거는 성경의 예언과 그 성취 하나님 말씀이 증언을 해주고 있다는 증거가 거기 있다는 거. 근데 너 자꾸만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는데 성경 말고 다른 거 또 다른 증거 보여주세요. 다른 거 있어야 내가 믿을게. 한번 보여주면 내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다시 토에 나온 요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마지막 표적은 부활이다. 성경이 그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다. 또 이사야서 26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주의 죽은 자들, 예수 믿는 주의 죽은 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난다. 육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호세아서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죠. 부활은 성경 언약의 성취이며 부활의 증거의 가장 확실한 증거 첫 번째는 성경의 성취. 성경이 곧 부활의 증거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 두 번째는 목격자들과 부활을 본 목격자들 그들의 변화된 삶이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요. 본문에 나와 있는 부활의 목격자들, 부활을 본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 나옵니까? 514명이죠. 500의 형제, 12제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바울이 나옵니다. 최소한 514명이 부활을 목격했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죠? 비겁했어요.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갔고 저주했던 사람들. 근데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180도 바뀌었죠. 용감해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로 다 마침했죠.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들의 삶의 변화가 곧 부활의 증거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분명한 부활의 증인입니다.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가 예수님 죽은 이후에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초대 의장이 되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야고보의 일장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막아야 하냐, 그들도 예수 믿고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야 하느냐, 이런 갑론을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여신 것, 하나님이 연 것을 인간이 막으면 안 된다. 너희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를 막으면 안 된다. 이거 큰일 날 일이다. 단지 목매어 죽은 거, 피채 먹는 거, 이런 몇 가지 단서 조항만 달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막으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사도행전 15장에 그렇게 초대 예루살렘 공의회 때 초대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그 1장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 성령의 역사가 벌어졌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제한되어 있던 교회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온 열방의 교회, 이방인의 교회.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게 됐죠. 오늘 부활절 예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분수령을 이룬 사건이죠. 야고보가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그 가족들, 친인척들이 다 믿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니라. 우리 형이 미쳤어요. 아닌데 이상해요.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았죠. 그랬던 그가 이렇게 180도 바뀌어서 예루살렘 초대 공의회의 초대 의장으로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제한되지 않고 온 열방으로 퍼지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그렇게 변화되어진 이유. 바울은 이 초대교회 야고보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기둥 같은 야고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말했죠. 갈라디아서 2장 9절,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야고보가 이렇게 180도 바뀌어 순교의 자리 그리고 교회가 열방의 교회로 확장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었던 결정적인 원인, 힘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부활의 목격자들, 부활을 본 목격자들 그들의 변화된 삶이 부활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과 같은 자가 개종한 것이죠. 바울의 개종이 세 번째 부활의 증거입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반대자의 개종이죠. 바울은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철저히 유대교를 신봉했고 기독교인들 잡아 죽였던 자지요. 스데반 죽일 때 옆에서 옷 지켰던 자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믿게 하는데 앞장서서 나가 목숨 걸었던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로 변했죠.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변화된 이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증거는 첫 번째, 성경이 증언합니다. 증거합니다. 두 번째, 목격자들의 변화된 삶이 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저와 같이 바울처럼 완악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완악하게 거부했던 우리들이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변화된 모습이 부활의 세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드러나야 합니다. 첫째, 부활을 믿으면 견고하여 흔들림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도 부활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떤 시련, 역경이 다가와도 예수님 부활을 믿는 우리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령 가정이 파괴되고 회사가 망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도 또 지금 같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같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190이 아니라 1900이 와도 어떤 것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딛고 일어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코로나가 아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마지막 말세에 어떤 환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의 현장 가운데 탁 딛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욱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을 우리 같이 크게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 생명 안에, 여러분 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되어져 만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